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글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시니라. 저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제사, 지난 시간에 그 사회자가 말한 좀 더 잘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디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300만 원을 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15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억보다 30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 얼마나 우리가 100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매달 얻는 그것보다 그냥 큰 목돈 이거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돈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이 매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잘 유지하셔서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 주님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 유지하고 또 감사하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10억이 있어도 투자할 데가 없어서, 300을 벌기 위해서 투자할 데가 없어서 딴짓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편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위에서 돌덩어리가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그 돌덩어리 밑에 깔아 뭉개져 가지고 뭔가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무거운 어떤 힘의 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럴 때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전문 약이어서 그냥 일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크지도 않아요. 뭐 조그마한 알약인데 그걸 먹으면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으면 안개가 그치는 것처럼 살살살살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개가 싹 거쳐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약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는데 이 고통 속에서 어떡할까? 그러나 그 약을 먹음으로써 싹 그쳐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은 여러분이 먹어서는 또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맞는 약이죠. 제게 맞는 약이. 근데 비싸기도 비쌉니다. 그걸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플 적에 이런 치료약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치료가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또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꼭 아픈 것이라고 해서 슬픈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안 아프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안 아프면 그런 감사를 모를 겁니다. 그냥 원래 나는 안 아픈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픈 가운데서 어떤 약을 여러분 침을 놔주고 주사를 놔주고 여러분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혜택은 안 주지만 그러나 이웃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외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나 아무 특별한 혜택은 안 줄지 모르나 그러나 싸우고 부대끼는 가운데서 이웃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고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갈 게 무엇인가 하면 온전케 되립니다. 예.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온전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케 돼야 합니다. 온전케 돼야 합니다. 그래 온전케 되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좀 더 나은 제사,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벨은 분명히 형의 어떤 억압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지만 오히려 그는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지만 그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이것이 전부죠. 아프면 지금이 고통스럽고 그 다음은 못 보지만 그러나 지금밖에 안 보이지만 지금 보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는 오히려 말한다. 죽인 자 그 자에게도 또 그 자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지금 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이런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이 없이는 아벨의 그 믿음, 에녹의 그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이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10월에서 11장에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전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의 다수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하늘의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땅의 것을 얻으려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아벨은 그는 모르고 드렸지만 아벨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드렸지만 아벨의 제물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내용의 제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늘에, 영구한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더, 제사를 더 뭐죠? 받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고 하니, 무엇을 얻고자 했는고, 첫 번째는 이들이 가진 믿음은 첫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고, 더 나은 본향에서 이들이 가진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아벨도 그렇게 죽었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느냐? 더 나은 본향에서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더 나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 목표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에서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뭐죠?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은 전부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 믿음으로 나오셨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인 저 새로운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또 영구히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믿음도 나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보다는 좀 떨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믿음. 즉 다시 말하면 10억이라는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매달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면 가치는 같지만 어떤 게 더 낫다고요? 300씩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금보험, 국민연금을 들게 되면 여러분이 넣은 것은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찾아 쓰는 거는 얼마쯤 되느냐? 한 3억쯤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좋습니까? 매달 찾아서는, 연금으로 찾아서는 매달 나오는 게 낫습니까? 나오는 게 훨씬 낫지요. 질적으로도 낫고 규모도 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육체를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끼를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 있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뭐냐?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부활을 얻고자 하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이 믿음을 하나님은 좀 더 가치 있는, 질이 좋은 믿음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 하면 이것도 준다더라, 이런 이용을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나의 믿음은, 최소한 나의 믿음은 하늘의 것을 찾는다. 하늘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도 하나님 준다더라. 이렇게 이용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의 것을 나는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좀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좀 더 나은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 머리가 좋아서 계산이 잘 돌아가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11조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12의 1은 주님의 것이라 한다. 그러니 그냥 내게 아니니까 당신 것이니까 그냥 드리는 거다.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거 드리면 얼마가 더 나온다더라. 이렇게 이용을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이 발라야 된다 이겁니다. 11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주님이 말씀을 주셨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까 봐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 위에는 반드시 단어가 붙는데 믿음으로라고 붙습니다. 그래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내용을 가졌느냐? 이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 히브리서 이 성경에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체는 땅에서 우리처럼 살다 죽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더 나은 본향과 부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좀 더 나은 제사로 평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종교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거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죽음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의 실존, 우리 사람은 이별과 이 죽음이라는 건 실존적인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 이것에 대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종교인 것이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종교의 종사자고 종교를 내가 신봉하고 종교를 통해서 설파를 한다면 죽음과 이별에 대한 우리가 실존으로 이걸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길을 제시해야 되고 이것의 목표를 정당히 제시해 주는 이것이 종교 신앙의 의무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외길로 옆길로 가서 전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는데 모든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으니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본주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을 벗어버려야 불교에서 먼저 해탈이라고 그러죠. 벗어버려야 참다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참다운 종교인.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받는 직장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앙인은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신앙이다 이 뜻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의 제물은 짐승의 처음 난 새끼를 드렸는데 생축의 초태생을 드렸는데 생축의 초태생의 제물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죽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태생, 다시 말해 짐승의 처음 난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과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내실 때 그 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초태생의 제물을 내게 드리면 그 제물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원수인 애굽의 장자는 내가 죽이고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장자는 내가 뭐야? 살린다는 의미를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축의 초태생을 내게 들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내용을 알고 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는 거 아니? 짐승 키우는 농사를 지었어요. 짐승 키우는 농사를 짓는데 그래도 재물을 드리려면 가장 먼저 난 귀한 처새끼를 드려야지 하고 드렸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러했지만 이것의 결론을 지어서 말하는 히브리서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저는 죽어서나 오히려 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초태생을 드린 이 아벨은 하늘의 위의 것을 찾는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또 가인은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는 이 농사를 통해서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어떤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재물을 드렸어요. 남의 거 훔쳐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로 지은 이 곡식의 농사는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곡식으로 드리는 재물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땅의 것을 더 풍성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아진 것이 곡식의 재물의 의미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의미답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손을 많이 주었고 농사에 어떤 실력을 주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어디 가도 죽임을 당치 않도록 보호를 받는 표를 주었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해줄 거 다 해주었습니다.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물의 의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는다. 하나님이 무슨 살인을 좋아하는 분입니까? 피의 제사를 받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재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의 어떤 곡식으로 드린 그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는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결론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는 뭐죠? 가인보다 아벨의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이 말은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아벨의 제사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제사였다.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달랐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아우의 제사보다 좀 덜 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분이 나서 막 이 분을 안색이 배나는 이런 표정을 지을 때 하나님이 아니 니 왜 그러냐? 너 이상하네. 왜 그러지? 2번씩이나 오히려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드린 재물은 네가 땅에서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기를 위해서 드렸으면서 왜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동생의 제사를 시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질이 달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서 여러분이 정말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아프더라도 감사하지요. 직장 없어서 백수매는 얼마나 외롭고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나가 돈 다 벌지요. 이웃 다 있지요. 아프더라도 좋은 약이 있지요. 이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감사가 없이 그냥 현실에만 지우쳐가고 하는 사람, 그래 좋을 때에는 막 웃고 안 좋으니까 푹 꺼지고 현실주의니까 그리 하는 사람보다 과정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라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100명이 들어가서 학교 교실에 공부를 하면 다 힘들지.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힘 안 들겠습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든 것을 내가 결국 승리해내고 나면 다음에 내가 어떤 좋은 길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보람이 있을 것이며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인내로서 그걸 이겨나가고 막 이래 하는 거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뭐 힘든 거 이거 한번 뭐에까지 안 하려고 막 딴 거 하려고 이래 버려. 어떤 삶이 더 낫겠습니까? 질이 더 어떤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주님은 평가하는 것이지, 가인의 제사는 못 쓰는 제사였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식이 귀하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는 안 귀합니까? 내 자식만 귀하다 그러지 말고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가 있으니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냐. 그 부모도 귀히 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 온전케 되라고 하시니, 온전케 되는 길은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니, 위의 것만 찾다 보면 아래 것을 하면 쫄딱 망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쫄딱 망해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은혜를 입었으니 하시면 뭐 하게 된다? 온전케 된다. 더 나은 본향과 뭐죠? 부활을 얻게 된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읽고 마치겠는데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다 했는데 어떤 상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또 오해를 하는 게,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는데 더 나은 본향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표대를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준다고 생각하는고 하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고 하니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계를 짓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냐? 네 믿음을 따라서 네 믿음을 인정함으로 좋은 본향과 더 나은 본향과 부활을 주마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꼭 상을 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먹고 있고 잘 사는 이게 상이 아니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 내용이 뭐냐, 더 나은 본향과 부활 아니냐, 그걸 내가 너에게 주마라는 뜻이죠. 주마라는 뜻이죠. 네, 11월 11장 믿음이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